요즘 방송을 보면 제가 방송을 잘 보진 않지만 요즘 방송을 보면 가정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자녀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 그 중심을 보면요, 결국은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에게서 문제를 찾지 아니하고 사실은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또 고부간의 갈등, 모든 것들이 보면 갈등의 내부에 보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안다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자녀를 알면,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성과 인격을 만들어내고 꿈을 만들어냅니다.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고, 교사 집안에서 교사 나오고, 연예인 집안에 연예인 나오는 것 같은 것이죠. 이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조직폭력배인데 아들은 경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서 경찰이 되는 아들도 있고요, 또 검사가 되는 아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낸다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가정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내 미래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자란 아이, 가난과 질병으로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 때로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고아로 자라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희망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환경을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치고 자기 환경 탓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가정이 이래서, 뭐가 이래서 순 탓만 하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성공 신화를 쓰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또한 유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축복하기를 10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을,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면서 이 족보 얘기가 써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서 그 이야기를 16절부터 17절 이렇게 쓰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열례되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갔더니 누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과연 다윗 왕 이후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그의 다윗의 자손들은 과연 옳은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로 다윗의 자손들이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 다 옳은 일을 행했어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통로는 되었지만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린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죄악의 길을 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이러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 여러분, 바울도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러분 그냥 당연히 천국 갑니까?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다 천국 갑니까?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데 졸지 마세요. 쳐서 복종케 하세요. 졸리거든. 정신을 차려야죠.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케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데 과연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몸을 쳐보세요. 어디 여기서 뺨을 치든 허벅지를 치든 어디를 치든 쳐보세요. 정신 차려. 그래. 시작. 그렇게 때려서 정신 차리겠어요? 정신 차려. 이게 정신 차리는 겁니까? 정신 차려. 싸대를 치든지. 다시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김수철이 불렀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야죠. 바울은 그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여러분 당연히 천국 갑니까? 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니까 당연히 천국 갑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게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다 천국 간대. 오늘 나왔으니까 다 천국 간대. 저 밖에서 저 틀어놓고 막 하고 있으니까 다 천국 갈 거래.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안에 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면 7만 명이나 갈까요? 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7만 명이나 갈까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 제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들어가는 자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2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았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땅이 멸망당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 소돔 고모라 땅, 이 대한민국은 예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이후 많은 자손들이 이 언약의 통과되게 해서 왕위에 올랐지만 다윗처럼 행한 자손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솔로몬을 포함해서 20명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20명이 다윗의 자손들이죠. 자, 그들 중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은 정말 극히 드물었어요. 20명 중에.
처음에는 좋았다가 끝은 안 좋게 끝나는 왕도 있었고요. 악한 왕으로 시작했다가 회개해서 좋게 끝난 왕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지난 시간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한 여호야다 제사장,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결단과 헌신에 관한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야다처럼 정말 헌신하고 결단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야다 제사장 같은, 여호세바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 요아스 왕이 그 제사장의 지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통치를 잘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왕이 됩니다. 이런 왕이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변치 말아야 될 신앙이 뭐한 거예요? 변질한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신앙생활 떠나고 타락하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요아스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앞에 빼앗깁니다. 세상의 부경화를 쫓아갑니다. 결국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죠. 돈을 쫓아가다가 환경을 따라가다가 다 빼앗겨버리,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의 이 뒤를 이었던 아마샤 왕과 또 우시 왕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끝은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뒤를 이었던 요담 왕은요,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마음대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머리에 나병이 걸려서 별궁으로 쫓겨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요담이 왕에 오르게 됐죠. 자,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니까, 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만하니까 자신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분향하려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서 합시다. 조심합시다. 그러다 넘어집니다. 그러다 머리 터집니다. 머리 터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 집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백성들로 구분되는 것처럼 목양하는 목회자와 또 성도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이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기 많이 나오죠.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또 성도. 여러분 누구예요? 목사 하시죠? 사도 하시죠? 예언자 하시죠? 다 안 한다네. 복음 전도자 하시죠? 그건 해야지. 교사도 하시죠? 목사 하시죠? 그건 하기 싫은가 보네. 보세요. 사도나 예언자나 복음 전도자나 때로는 교사, 이것은요 사실은 목양하는 목회자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이 직분들이 쫙 나오는데 그건 목양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 이런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 이게 목양하는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왜 준비시키냐는 거예요. 바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목사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청소하고 주부 만들고 뒤치다거리 다 하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고 성도가 하는 일이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는 이렇게 성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에 다다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 위에 올라가서 목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구조를 한국교회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직회를 만들고 장로회를 만들어서 장로가 목사를 뒤 흔들려고 하고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게 하고 막말하고 월급쟁이 취급하고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성경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백성의 역할이 있다고요.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 역할에 맞게 하면 나라가 건강한 것이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시아는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은요,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의 아버지가 함부로 들어갔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요, 성전의 문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예배를 그의 아들 요담은 세운 거예요. 아버지가 다 말아먹은 것을 이제는 아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자 아버지와는 다르게 또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바알 신상을 만들고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이방인들 했던 일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다 골라서 합니다. 저주받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그래서 시리아와 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줌으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잘못함으로? 왕이 잘못함으로, 대통령이 잘못함으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뻘짓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든 다음 차기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면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방이 다 적이 되게, 사방이 적이 되게 하시고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얼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열매를 따르는 열매가 다 떨어지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마다 다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점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라고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한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라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잖아요. 아하스 왕은요, 아시리아 강대국을 의지하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보물까지 꺼내서 이 아시리아 왕에게 막 바칩니다. 조공으로. 그런데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성전에 바쳐진 보물을 이방 왕에게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세상에 열심히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세상에 바치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어요? 해보셨나요? 돌아온 게 뭐 있습니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태가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정신을 못 차려요. 더 악한 길로 갑니다. 자, 역대하 28장 22절을 보세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뭐하더라?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더라.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할 때? 공고할 때에. 영적으로 채워진 게 없으니까 공고한 거예요. 공고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하스 왕처럼 여러분 더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범죄하지 말아야죠. 왜 악한 길로 갑니까? 아하스 왕은요 회개하기는커녕 시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들을 다 닫아 걸어버리고 또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과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다 닫아 걸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입구를 막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예배당 입구가 막혀 있나요?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그 입구를 막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 왕이 저지른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입구를 막아버려. 여러분, 들어온 입구를 막는다고 예배가 안 드려집니까?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했던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밖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안에도 있다니까요. 이 안에도 아하스가 한 행동을요 쉽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실컷 하나님 있다고 막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것은 생각도 안 해. 하나님 원망하면서 성경책 찢어버리고 십자가 막 내던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못 나가게 하고 너도 나가지 마! 가지 마! 예배하기는커녕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이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 입구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하스의 왕 같은 사람이야. 요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역대 28장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거두어다가 다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뭐하게 하더라? 진노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 뿔따구 나게 만듭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왜 저만 보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따라요. 내가. 아하스가 누구라고요? 내가. 나구나. 나구나. 시작. 그러지 말길 바래요. 제발. 이제야 깨달아. 나구나. 그러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을 범죄케,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기 전에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가던 거 중단하세요. 더 나갔다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제발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얻어 터져 여러분 깨닫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얻어 터져도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 책에 다 기록될 것입니다. 왕들의 업적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 20장 12절부터 보세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다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뭐 했어요? 다 내놓습니다.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어디에 떨어진다? 불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제대로 믿음으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죽고 나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에 있는 동안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 심판의 날에 생명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여러분, 지옥 형벌을 받는 자가 되시겠어요? 되시려나 보네. 되시겠어요? 절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닫은 성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전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교회, 무너진 예배,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함으로 회복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하스 왕의 아들인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아멘.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25 손들어 볼래요? 혹시 25? 네, 한 명 있네. 한 명. 어디? 한 명밖에 없어? 25. 세상으로 나갔나? 25만 잘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은 다 25이죠? 마음은 다 청춘이죠? 여러분, 55살, 75살, 오늘부로 25살로 명하노라. 젊어졌어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왕이 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쫓아내버리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됐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에? 뭐 한다고요? 아, 국교, 기독교를 국교한다. 아이고, 나는 뭐라고 하나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빚부터 갚고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들 어디 높은 데 앉히고 싶습니까? 역대 왕들이 다 그 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자기 사람들 중심에 심어놓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야 되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심어야 되는데 자기 사람들을 꽂아놓지 않습니까? 다 역대 왕들이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 휘하에 장관으로 세울 때 여당 반절, 야당 반절을 세울 거예요. 장관에 그렇게 세운 대통령 있어요? 그러니 저를 밀어주세요. 그래, 여러분 싸우지 않고 여러분 나라가 정말 잘 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야당이었던 사람이 여당만 되면 왜 그렇게 다 적이 됩니까? 이상해. 이런 우리나라 정치는 이상합니다. 이상해 돼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죠.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죽일 놈이요.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까? 그게 다 악한 왕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반반 내가 세웁니다. 반반 세워. 그래서 나라를 갖다가 공정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자,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닫혔던 주님의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다 말아먹었던 것, 닫아놨던 것을 여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여. 아멘. 여러분,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가 차로 막혀있던 그 교회 예배당 문들을 다시 활짝 열고, 부실공사 때문에 다 비가 줄줄 새고 있어요. 비 온 날은 저기 유아실이 흥건합니다. 한강이 돼버려요. 한강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실공사로 비가 새는 것도 다 수리하고 예배당도 다 넓히고 교육관도 만들고 그러기 싫은가 본데, 카페도 정상적으로 관리해서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에 속히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를 밀어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요, 개들을 풀어요. 개들을 풀어서 교회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개들을 풀어서 교회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요, 목사들 다 끌어들인 게 아니고요,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을 다시 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전문을 닫았지만 그 아들은 뭐합니까? 성전문을 열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찬양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마다 다니면서 무너진 곳을 다 수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닫힌 성전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거기 여러분 열정을 쏟습니까? 시간을 쏟습니까?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와 유흥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복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헛된 것을 따라가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성경은 다 써있는데, 성경이 정답인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엉뚱한 길로 갑니까? 그리고 누굴 탓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닫혔던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들을 먼저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성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한 거예요. 두 번째. 자, 역대하 오늘 보면 4절 5절부터. 자,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자신, 내 영혼을 먼저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먼저 성결하지 않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 보세요. 죽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져야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경관진과 또 쓴뿌리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정결케 한 사람들이 바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아멘. 여러분은 영혼을 정결케 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정결케 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 세웠던, 그의 아버지가 성소에 세웠던 이 바알신과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주님으로 섬긴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신으로 섬긴 사람들, 쾌락과 유흥의 신을 섬긴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다시 말해서 더럽히면, 이거요,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실 거다? 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등불을 밝혀야 될 교회가 사랑의 등불을 싹 꺼트려 버리고 이 불을 다 꺼트려.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도도 하고 전도해야 되는 전도도 하지도 않고 또 기도의 분향도 없는 그 교회라면 하나님의 촛대가 이미 옮겨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족, 가정, 교회는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 우리는 이 성전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종교개혁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일으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범죄했던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하는 그 결단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민족과 교회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열망이 우리의 기도, 열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 누구와 언약을 세우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해. 손가락 걸어봐요. 손가락.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자. 이거 하지 말고 약속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무너진 교회,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헛된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여러분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못한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써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낭비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때, 이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에 살아간 그 시간만이 남아요.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신을 위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영혼을 위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자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웃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잘 살았구나. 이 땅에 내가 울며 힘들게 살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 힘들게 살았지만 그날에는 웃게 될 거야. 때로는 울게 될 거예요. 기쁨의 눈물. 진짜 이 날이 오네.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내가 진작 정신 차려서 목사님 말할 때 진짜 정신 차려서 똑바로 설걸.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있고 면류관을 받고 즐거워하며 눈물로 주님을 맞이할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몰몬교 아세요? 몰몬교? 몰몬교는요,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인생의 11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생의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외국인들의 정장을 입고 흰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에 까만 명찰을 차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씩 짝져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안녕하세요, 영어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물몬교에서 영어를 좀 배우려고 제가 컨택을 하고 있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가서 영어도 배울 겸 전도도 할 겸 그래서 몰몬교를 한번 접수해 보려고. 자, 그들은요 가장 젊음의 때, 나이 들어서도 아니고 가장 젊음의 청년의 때에 적어도 2년에서 5년을 해외로 나가가지고 전도 사역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시간과 열정과 돈을 그 교주를 위해서, 그 교리를 위해서 다 바치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선교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들은 안 하네. 나가세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미전도 종족, 비접촉, 아예 복음조차도 접촉해 못,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20%가 넘습니다. 80억 인구의 20%가 넘어요.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비전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도 함께 지원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왜 돈 벌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젊음의 때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우리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게 청년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40대 이상 되신 분들 마찬가지, 장년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세대들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영빨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적어도 영빨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레위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1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핫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세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라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마따니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시므리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아멘. 왕이 명령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서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쭈삣쭈삣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끼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준이 다 버리고 홍택이한테 맡기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자유롭고 싶지, 자유부인 되고 싶지. 제일 앞에 앉았잖아. 아멘. 홍택이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진짜 버리고 갈까 봐. 괜찮아. 가.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됩니까? 레위인들이 뭐 했습니까? 나서니, 그 말을 나서니. 엉뚱한 데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에 나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나서니까 여러 자손 가운데 사람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뒤로 숨거나 내빼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는 자들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해야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갈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38년 된 병재 중풍병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해도 안 되는데요. 나는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요.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됩니다. 이 교회는 다시 세워집니다. 부흥됩니다. 전도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배에서 뛰어내릴 때 여러분 물이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할 줄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몰아치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바다가 되는 것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적들이 여러분을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 여러분 눈치만 보고 슬슬 사람들 눈치 보고 피하고 여러분 쫄아 있습니까?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왜 좁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회중 카메라 잡지 말라고 밖에서 숫자 세고 있다고 먼지거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더 찍어라 더 찍어. 뭘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거예요. 갖은 술수를 간사함과 거짓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할 때 뭘 두려워합니까? 뭘 숨습니까? 같지 않은 것들.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숨어 지내려고 여러분 제가 여기 왔습니까? 제가 빚 갚아주러 여기 왔습니까? 제 또라이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닫힌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그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빨빨 갖다 버리세요. 뭘 이렇게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귀신만 더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왜 똥들을 차고 있습니까? 똥파리 몰려들게 바닥 버리세요. 미련 두지 말고 여러분 박살내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이 율법을 따라서 성전을 정결케 한 지 16일 만에 그 정결케 하는 그 일이 16일 동안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석은요 율법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대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각이 경험이 여러분의 계획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처럼 아멘함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는 예만 있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함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은요 왕이 명령한 대로 순종한 다음에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 버렸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고 봉헌했다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끝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스 왕에게 기시면서 죄를 범할 때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아멘. 있어야 될 자리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단 앞에 갖다 놔야 될 것들 갖다 놔야죠. 그럴 때 여러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다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술자리요? 죄를 짓는 자리입니까? 세상의 부경화를 따르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도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달으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공고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도 더욱 범죄하는 자가 되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제거하고 정말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일에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 신과 시간과 돈을 다 빼앗겨서 낭비하지 마시고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을 따라 살 때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결단할 때요. 결단할 때,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여러분 되돌려 놔야 될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 재능, 물질, 시간을 들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정말 최선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처럼, 말씀의 사람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너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주를 위하여 예배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일에 너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너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결단할 것은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오늘 기도하고 끝나고 또 잊어버리고 하지 말고, 꼭 예배 끝나고 오늘 점심 준다니까 점심 먹고 잊어버려.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잊어버렸을까 봐 그래서 유튜브에다 또 올리는 거예요. 또 들어라시고 또 드시라고 또 드시라고. 그 말씀이 생명되라고. 여러분, 참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바람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제자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져서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구에 묻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땅에 시절 지날 때에,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 이름을 들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밑되어 선화보다 귀중한 그 영혼을 위하여 선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 엄한 파도에 나
낙심한 게야.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론 연약해져도 다시는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방황하게 하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도 손 높이 들고 이 땅의 시절, 이 땅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이 땅에 시절 지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다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결단합니다. 간단하게 주 앞에 부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결단하라, 행동하라.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닫힌 성전의 문을 열라, 닫힌 성전의 문을 열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날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시간을 아끼며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